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10번째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훗날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세 번째죠.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죄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은 누구였냐면은 솔로몬 때의 지혜를 이제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 방문했던 여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 큰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온전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는 것은 솔로몬의 신앙은 많은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써 흐트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유로움,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움, 어떻게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일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같은 풍요로움과 만족스러움과 나태함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에 신앙은 종종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에 대한 예는 우리에게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솔로몬이 갖고 있던 처음에 순수한 신앙을 보게 되면은 그는 다윗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께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봉헌했던 것과는 대비되게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앞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당을 지었는데 산당을 지어서 거기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첩으로 얻었을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같은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을 위한 정말 온전한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전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그 같은 나쁜 우상 숭배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었고 왕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이후에 백성들도 함께 따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의 신하가 그 왕국을 빼앗을 것을 이야기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긴 지키는데 아주 연약하게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다른 지파 하나, 훗날에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만 그 같은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신하들의 손에 넘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훗날 보게 되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폭정에 대한 예고, 이것이 눈에 띄게 되는 하나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이유, 이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불신앙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게 되었던 지혜, 판결을 위한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히 잠언, 전도서 다 이제 솔로몬의 저작으로 여깁니다. 또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지혜 문학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혜를 얻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야훼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산당을 지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미워하신 일을 하게 될 때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같은 지혜로움, 명석함, 혹은 이제 교활함,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야훼를 경외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즉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함께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쭉 보여줬을 때에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로움, 깨끗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은 신앙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간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한계, 나의 모자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조리함을 느끼게 될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 이성 혹은 내 경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둘씩 그것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